그래도 우리가 똑같은 본문이지만은 7월 암송 말씀, 믿음의 주요. 가능한 살짝 보시면서 하셔도 괜찮은데 암송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이 히브리서 12장 이 말씀 꼭 암송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 동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많이 바라보며 살아가셨는지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예수님 불러보시면서 예수님 생각하며 잠시 예수님 바라보시고, 또 하루 살아가시면서 순간순간 예수님 부르시면서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 바라보시며, 그렇게 사시다가 잠자리에 드실 때 잠잠히 예수님 부르시면서 오늘 하루 또 평안함으로 인도주여 감사합니다. 꿈속에서도 예수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마무리 주시는 분이시라면 아마 예수님 바라보며 사신 하루였을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 속의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예수님을 지난 한 주보다 더 많이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한 주간으로 함께 삼기를 원합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을 보통 롤모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지난 주간 TV 스포츠 뉴스에서 우리나라 차세대 축구 유망주 전주에 있는 조천초등학교 6학년 손사무엘이라는 친구를 인터뷰하고 그 친구를 또 소개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키가 6학년인데 키가 168cm래요. 같은 또래 친구들보다 머리 한 반 정도는 더 키가 크더라고요. 달리기를 100m 12초에 뛴대요. 그러니까 어른 축구 선수 비슷한 거예요. 그 속도로 뛰립니다. 그리고 지난 32경기 중에서 무려 46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한 경기당 한 골 이상을 넣은 겁니다. 차세대 축구 유망주인데 이걸 벌써 알고 저 스페인 프로축구 비아레알 팀이 벌써 습관적이란 거예요. 가장 닮고 싶은 선수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주저없이 손흥민 선수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손사무엘 그 친구의 롤모델은 손흥민 선수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롤모델, 신앙의 귀한 믿음의 선진 중에 롤모델이 있으신지요?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저희 신앙의 롤모델입니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약간 어느 정도 이끄시는 분 중에 자리에 서신 분들은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그들을 이끈 모세처럼 그렇게 좀 한번 섬기고 싶습니다. 모세를 롤모델로 여기고 계신 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신학시대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던 전도자 바울사도, 저는 전도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바울사도를 롤모델로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럼 목사님의 롤모델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늘 하나님이 여쭙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칭찬을 들었던 저도 그렇게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윗이 저희 롤모델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 예수님이 롤모델입니다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소외받는 병자들 또 세리들 그들과 함께 해주고 그리고 목숨까지 주시면서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해 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저는 본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롤모델로 여기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롤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삶을 제가 본받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런 걸 본받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악을 유일하게 담당하시는 분이고 그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롤모델이 이전에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시고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믿음의 대상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잘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그게 보통 그분의 믿음의 척도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바라만 보아도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손사무엘 친구가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롤모델인데, 저는요 손흥민 선수를 바라만 보아도 저는 축구를 너무 잘하게 되더라고요. 맞나요? 야구를 하는 선수가, 저는요 추신 선수를 생각만 하면 안타가 잘 쳐지고 홈런도 잘 쳐져요. 그런 축구 본 적이 없어요. 그 생각할 점에 열심히 더 훈련하기 더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알게 모르게 내 신령과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기도 시간 성전을 지나가는데 성전 민문 앞에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분이 일어서서 걸어서 자기 스스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난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다리를 주물러 주거나 침을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에서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그분이 걷는 역사,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감리교 출신으로 인도에서 평생 선교사로 살아가신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89세의 연세에, 그 연세에도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 그만 중풍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본국인 영국으로 이제 호송이 되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에 이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이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인생 마지막을 이렇게 병원에서 보내는 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의사 선생님과 또 간호사분들이 진료하러 또 주사를 놓으시면 그분들에게 나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여 주십시오. 의사분과 간호사분들에게 이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이 부탁한 거예요. 89살의 이 할아버지 선교사님이 젊은 아들 손잡을 때는 부탁하니까 의사분 간호사분이 안 들어줄 수 없어서 진료하러 오실 때마다 스탠리 존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매일 약을 줄 때마다. 어떻게 됐을까요? 중풍으로 쓰러져서 움직이지 못하던 그 다리가 50일도 채 되지 않아 힘을 얻어서 스탠리 존슨 교사님이 89살의 나이에 다시 일어서셔서 인도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그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분이 쓰신 디바인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서 이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뜻에 늘 예라고 대답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늘 예라고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스탠리 존슨 선교의 믿음이셨어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면 분명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증명해 주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 부르며 믿음으로 예수를 깊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 또 말들, 혹은 낙심과 절망과 코로나19 같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알게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시기나 질투나 남을 위하는 이런 또 교만한 마음이나
이런 어두운 마음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맞죠. 그때 그런 생각이 들면요,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 생각이 끊쳐집니다. 정말이다, 끊쳐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신앙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우리 암송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 읽으면서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이 기다리고 계셨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제자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이게 3번이 나와요. 예수님 공생의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 나중에 종교 지도자에게 고난받고 죽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지만은 십자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뒤에 부활이 있음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믿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신을 닳고 있습니다. 아플 땐 아프세요. 근데 그 십자가 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예수님 잘 아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셨으면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철하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통과 그 죽음보다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더 생각하심으로 십자가의 고통과 그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견디신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그 뜻이에요. 실은 우리도 고생보다 그 고생 후에 있을 행복을 생각할 때, 행복을 더 생각할 때 지금 현재 힘듦과 어려움, 고생을 이미 이기신 적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 고생 끝나면 이런 더 좋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생해본 적도 있고 지금 혹시 고생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은 전세나 월세로 살아가시면은 이 적금 끝나면 자금하지만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여러분 그 소망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수술 뒤에는 건강한 삶이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장원에서 우리는 수술을 하는 그 아픔을 감내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타깝게도 기다리고 있는, 앞에 놓여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을 더 생각하기보다 현재 광야의 힘듦, 고난을 더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았어요.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요 광야에서 죽게 하게 한 것이고 아니고 약속의 땅,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 원리 뜻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보다는 현재 그 광야의 배고픔 혹은 힘듦, 그것을 더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안타깝게도 광야의 삶을 이기지 못함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뭘 더 생각하시죠? 현재 내가 처한 아픔이나 고난을 더 많이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 뒤에 더 좋은 삶이 있을 것이야, 그걸 더 생각하시나요?
어느 쪽에 구동화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원리는요, 지금 고난보다는 더 나은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게 성령의 원리예요. 신앙이 무엇일까요? 언젠가 주실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와 복을 바라며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그분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없듯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No cross, no crown. 크로스는 십자가죠. 십자가 없이는 크라운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로마의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불해야 될 거룩한 고난이 바로 영적 의미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강단에 십자가를 놓습니다. 강단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그 거룩한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걸 늘 생각하시고 십자가로 놓은 거예요. 폼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흔히 나를 괴롭히며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내 십자가예요. 그렇게 간혹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혹 어렵게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주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할 대상이지 그분이 여러분 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여 죽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리하여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는 다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세요.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제 십자가,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의 그게 바로 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분명히 힘듭니다, 여러분. 즐거운 십자가는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간혹 여러분 십자가 금목걸이 하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혹시 죄송합니다. 하고 계신 분이면 용서하십시오. 십자가는 결코 장신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될, 감당해야 될 거룩한 고난이 십자가예요.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데 즐겁게 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만 진다면 우리는 결코 그 십자가를 계속 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드신 걸 아셨기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만 생각하고 십자가 못 졌어요. 예수님 그 앞에 있는 찬란한 부활의 기쁨을 아셨기에 십자가의 고난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저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뭐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는 깨닫게 되면 그렇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십시오. 왜요? No cross, no crown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야만이 주님의 은혜와 복을 더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역시 동일하게 기쁨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 부활의 기쁨과 비슷한 우리에게 맞는 기쁨이 놓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 오르도와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성도님 가정을 또 신방을 좀 했습니다. 신방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주일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것을 알겠는데요. 오랫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다 보니 이제는 주일에 교회 안 가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죄송합니다. 성함이랑 누구 다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목사님 저요 밤에는요 기도해요. 아 그래요? 무슨 기도하세요? 밤에요 하나님 제 몸 아프지 않고 건강해 주세요. 그 기도해요. 참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나의 십자가는 지으시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저 천국에 가서는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는 신앙. 실은 그 신앙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미신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미신이 뭐죠? 미신은요, 그가 믿는 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데 대상도 불분명하지만요, 그 비는 신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저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신이 모르겠지만 나이가 복 주면 땡큐입니다. 이건 미신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를 들어서 기도를 열심히 할지라도 기복주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저 복받기를 원하는 기복주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 신앙, 그 울타리를 결코 부산을 못합니다. 그런 분은요, 하나님이 주는 그 신령한 은혜, 그 맛은 10번 자다 깨어도 못 맛봐요.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주는 신령한 은혜와 위로와 격려를 맛보기 위해서는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짊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고난을 감내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잊지 맙시다. 영어를 잘 모르는 게 괜찮습니다. No cross. 크로스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크라운 영광이거든요. 영광이 없다. 이게 여러분 성경 원리예요. 삶이 힘들고 신앙생활조차도 어떨 때는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냥 쉬고 싶고 주일에 꼭 교회 가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꼭 새기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날 여러분이 지셔야 십자가 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수많은 많은 성도님들이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냥 코로나19 때문이나 여러 사정 때문에 주저앉아 있다면 오늘 져야 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신령한 예배 은혜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7월의 양성 말씀이 이 말씀, 특별히 이 말씀 중에 아까 말씀하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 말씀을 단지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하니까 이 말씀 한 번 더 묵상하고 전하자. 저 이제 그런 마음 기도하면서 이제 결정을 한 다음에 계속 걸어가면서 이 말씀 묵상했고요. 순간순간 매일 묵상하는 가운데, 새벽 기도에도 묵상하는 가운데, 자, 그들 고백할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말씀 계속 묵상하니까요, 속에 알게 모르게 힘 같은 게 느껴져요. 은혜가 그 머리 오는 걸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이번 한 주 동안 이 2절 말씀 다음 성화는 너무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계속 그 말씀 묵상해 보세요. 분명 우리가 있을 겁니다. 사는 순간 여러분 인생 자체가 고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릴 때 젊을 때는 야 무슨 인생이 고해야 이렇게 즐거운데 이렇게 좋은데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내가 많지는 않지만은 인생이 고해다
바다 한복판 안 있으면은, 야, 이제 내가 연안쯤에 왔나? 바닷가 가까이 왔나? 고해라는 바닷가 근처에 왔나? 이제 좀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연세 드시면 더 아실 거예요. 좋고 즐거운 일보다는 알게 모르게 힘든 일이 더 많은 인생이 고해다라는 게 더 느껴지실 텐데,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쳐져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십니다. 힘들 때마다 악심과 이런 두려움 대신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 찬란한 기쁨의 나라를 우리 바라봅시다. 안 그러면 이거 우리 신앙 제대로 못합니다. 그냥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있습니다. 세상 마라톤에는 터널이 없습니다. 터널 있는 마라톤 코스 보셨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의 마라톤 경주에는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요, 평탄한 길도 있고, 그리고 어두운 터널도 있습니다. 우린 지금 모두 다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 안을 지금 경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함께 경주하다가 어두운 코로나 터널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더 이상 그 터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두려워서 앞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코로나19 터널 좀 들어가다가 아이고 왜 이리 어두워 힘들어? 끝까지 갈 수 있겠네. 에이 안 되겠다 하고 다시 빠져나와서 통과하지 못하고 역시 주저앉아 머물러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코로나19 터널, 그 터널을 함께 지금 그 안에서 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터널 언젠가는 끝납니다. 근데 이 터널 반드시 통과하셔야 돼요. 이 터널 통과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 제대로 안 섭니다. 이거 두렵다고 이 터널 통과 안 하면요, 아이고 뭐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믿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손잡고 뛰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준비할 때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리고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터널을 우리 함께 지금 뜁시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돌아가지 마시고 반드시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 한 분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주저하지 않도록 이런 손 내밀어서 좀 잡고 그렇게 좀 뛰어갑시다. 감사하게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여러 성도들께서는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경주 지금 잘하고 계세요. 좀 불편함이 있고 어떨 때는 스쳐 지나가는 염려나 두려움이 혹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럴 때마다 세상 뉴스, 세상 소식이 아니라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까지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게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저런 소리 들릴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식이 계속 들릴 겁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움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경주 중단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질병의 염려나 혹은 두려움, 아픔도 슬픔도 없는 찬란하며 영광과 환희에 찬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시며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그렇게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 천국에서 늘 찬란한 영광스러운 기쁨을 생각하시며 이 땅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힘들다고 십자가에 던지지 마시고, 이 힘든 가운데도 내가 져야 될 주님께 주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시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한 번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을 바라보시므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묵묵히, 그러나 믿음으로, 그렇게 이 한 주간도 믿음의 경주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나게 완성시켜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힘든 코로나19라는 터널을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여, 비옵기는 이 터널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 다시 힘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손잡아 일으켜 주셔서 이 터널을 지날 수 있는 믿음을 약한 성도님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터널 성령께서 함께 뛰고 계시고,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 이 믿음 가지고 지혜롭게 또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오늘도 내일도 이 한 주간도 잘 감당하여서 끝날에 주님 주신 승리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구명의 모든 성도님 되도록 성령께서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